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는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우리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레위기 서론에 대한 묵상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역사를 따라 차분하게 아마 성경을 살펴온 분들은 지금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묵상들이 이제 율법에 대한 거죠. 처음 듣거나 또 들으며 고민이 생기는 분들에게 그래서 권고하는 바는 성경을 이미 들어온 그런 틀 안에서만 해석하기보다 직접 성경의 역사를 차분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역사의 의미들을 바르게 파악하려고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알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왜 흘러가는지를 알면 이 율법의 의미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도 충분히 큰 그림으로 알 수 있고, 큰 그림으로 알다 보면 점차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에 있어서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그래서 바른 성경의 진리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죠. 자, 전통 장로교회를 다녀온 나로서도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죠. 그 연대기적 성경 강좌가 그동안 자주 들었던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 그중에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이게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다 보니 지금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너무 분명한 분별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 5차 연대기적 성경 강좌의 서론 부분에서 이것을 그냥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을 2회 그리고 3회 강좌를 통해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신년 시작하면서 기회가 그렇게 됐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거의 3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새벽 묵상을 통해 이제 살폈던 겁니다. 이미 나눴던 것에 대한 재반복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진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율법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 의문스러워합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혼란은 사실 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고민하는 것들로 인한 여파일 겁니다. 이미 그렇게 들은 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각자의 신학적 견해가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정의해가는 것이 사실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성경을 신학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개인적인 어떤 그 분명한 안목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 근데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또 판단하는 일에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권고하는 바는 바로 신학적 깊이로 분석하고 해석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주어졌는지 그 일의 자초지정을 우리가 듣고 알면요, 사실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른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신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이 먼저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알고 그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알면 그게 신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우리가 그 시대 그런 이유를 통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바른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율법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동기와 목적, 더 나아가 율법의 기능과 유익을 거의 사실 바르게 본 적이 없어서 성도들은 누군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의 내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각자 주장이 다 다름으로 인해서 더더욱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각 교단과 모든 게 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성경과 역사를 차분히 그리고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이 역사의 흐름을 알고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아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집중해서 계속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연대기적인 이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율법에 대한 오해들의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율법을 성취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꾸준하게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들이 성취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율법과 관계된 것을 성취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들이 성취된 거죠.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게 될 때 결국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고 구약, 즉 옛 언약에 내포된 그 약속들이 그 구약의 이 역사 속에 이루었던 그 약속들이 성취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말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자칫 잘못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또 오해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더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이걸 패해버리려고 완성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 패해졌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죠. 기독교에서 십계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의 완성으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이런 오해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까지 분명히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금하셨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율법인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사랑 얘기하다가 뭐 동성애의 분명한 하나님의 이 율법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뭐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제 간음에 대한 것도 이 세상은 이건 간음은 죄가 아니다. 이미 이렇게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 세상이 말하는 주장 그대로 이제 수용이 되고, 그러니까 성적인 지금 수많은 범죄들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고, 뭐 거기에다가 소수인권이라는 걸 갖다 붙여버리면서 성도와 목회자들을 아주 혼란하게 하는 거죠. 왜 혼란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완성돼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오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모든 성도들이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심을 알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백성답게 살아가며 축복된 길을 살게 하기 위한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주권이 정말 비로소 더 온전하게 완성됐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이 동물의 피로 죄를 덮어놓기만 했다면 이제 진짜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기실 구원의 대속제물로서 산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구원의 권리를 주신 거고, 신의 산에서 동물의 피를 뿌리며 맺었던 어떻게 보면 그 불완전한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성도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완성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법도와 규례를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제사제도와 같이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정신과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살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종교화됐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율법의 오해들을 다 드러내신 거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 법도와 율례를 주셨던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알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이제 정말 제대로 이 법을 따라, 이 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 율법이 율법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과 온전한 가이드로서, 우리의 가치로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아까 초반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 이걸 확인해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이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가. 그게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로 완전케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분들에게는 율법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배려가 보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참된 복,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된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그냥 감정과 느낌을 따라 그냥 그렇게 교감하는, 내 느낌 따라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처럼 되어서 어딜 가든지 오나가나 그저 복받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열매와 같은 것이죠. 그냥 단지 복받을 것을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될 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복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첫걸음부터 신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을 다 오해해서 벌써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율법도 오해를 해버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살도록 주신 이 축복을 무슨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바치고 복받는 주문이나 구원을 받는 종교적 방법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많은 복들,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자, 이 복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갈 때 나오는 열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법도와 규례를 이렇게 주시고 그거를 따라 살 때 복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실까요? 이건요, 동물들과는 이런 게 안 돼요. 동물들도 자유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과 되지 않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법도와 규례라는 거예요. 약속, 법도, 규례, 이건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만 약속이 가능해요. 동물의 경우는 인격적 관계로서의 약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셔서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런 인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끼리도, 우리끼리도 그렇게 서로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레위기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단한 힘을 가진 숭배의 대상, 우상의 대상들,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주권을 가진 인간들과 함께 그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들, 소위 율법들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낸 그 약속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언약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사명의 땅, 우리가 보낼받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가치들을 살아갈 가치들로 주신 그 유일한 그 판단의 기준으로 주신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권리와 의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도 보면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아가는 생활 규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순종의 기준을 삼는다면, 살아갈 가치의 기준, 우리의 그런 가치관으로 삼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이미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낼받은 땅에서 거룩한 생명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 축복받는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번 연대기적 성경 강좌에서 이 신해산 언약을 살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좀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이 성경과 역사를 보는 눈,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상을 파악하고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여러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율법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분별하고 확신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는 신앙적 이야기들과 믿는 바는 대부분 전하는 자들이 말해준 것을 듣고 나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우리는 들음을 통해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들은 것이 사실인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스스로 바르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전한 사람들을 믿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해준 사람을 믿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전하는 자들이 거짓을 전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 전함을 듣는 성도로서는 분명 이 말씀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은 얘기로만 누가 그렇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말씀 가운데 나아갔더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도 그냥 이 역사와 율법이 전해지는 이 배경들을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다더라 이런 식의 그런 성경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전해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저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 리더가 그랬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전도를 듣고 나왔던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2절.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을 직접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확인해 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율법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또 온전히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달콤해 보이지만 거짓된 사탄의 유혹들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증거가 되는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또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오해하며 나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것들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식의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레위기의 의미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상한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믿는 이 믿음이 단지 나의 느낌이 아니라 카더라라고 하는 들음에서 나는 사람의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듣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 그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